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TV의 대세가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꽃보다 할배, 그래서 막 여행하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담아서 보여주고,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뭔가 했더니 아버지들하고, 우리가 아버지는 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버지들이 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양육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뜨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뜨고 있는 또 예능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래요.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 뭐냐면 그냥 독신,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뭐 하면서 사는지 그걸 쫙 보여주고 그 사람 불러다가 MC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뜨고 있대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많은 일들을 벌이면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걔네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의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공감 때문에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독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27.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30%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없으면 40%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혼자 살면서 뭘 느끼게 될까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사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똑같이 홀로 사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쳐다보며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감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혼자 사는 사람만 외로울까요? 가정에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남편과 아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뭐를 느끼죠? 단절감과 결국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더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아주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 혼자 된 듯한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바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우리 본문 3절이요.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 맞춰서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요. 자, 시작. 아멘. 누구의 이야기시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 완벽한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뭐죠? 이단입니다. 아셨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완벽하신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딱 하나는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이는, 그 죄 없는 것만 빼놓고는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또한 누구시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4절이요.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면 성자 하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무슨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이것은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변할까요? 속성이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그분은 100%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안아 품어주시기 위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죄가 없으신 것만 빼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세요. 100% 인간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동정하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심파테오라는 단어는 순이라는 단어와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순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코는 감성을 느끼다, 더 나아가서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하고 파스코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죠?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함께 느끼다. 감정을 함께 느끼다는 겁니다.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우리의 문제를 함께 나누기 위하십니다.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동병상련이에요.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연모하며 동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왜요?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감기에 걸리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감기 진짜로 독하다고. 막 열이 올라서 몸이 쑤시고 또 가장 심한 게 기침이 굉장히 나온대요. 엄청나게 기침이 나온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무기력증까지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구나. 아 기침이 심하구나. 아 무기력증도 생기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감기에 걸려보니까요 그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다 감기에 걸리니까 열이 오르는데 온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하는데 엄청난 기침이 나옵니다. 잘 때 거의 잠을 못 자요. 계속 기침이 나와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무기력증도 느낍니다. 쉬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말로만 듣던 것이 이 피부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감기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까지 주냐면 정신적인 질병까지 되죠. 제가 딱 감기에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감기 바이러스. 딱 감기가 걸리자마자 와이프가 딴침 들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똑같이 걸리면 우리 가정을 누가 돌보겠느냐. 나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느낌은 느낌입니다. 서운하면요.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땐 제가 같은 집인데 잤거든요.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감기 걸리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감기 걸리니까 다 멀리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감기 바이러스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리면서 오히려 더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멀어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되느냐면 좀비가 됐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건 뭐예요? 왜 가까이 도망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 가까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좀비 수준이에요. 제가 가게만 하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괴로운데 누가 이 고통을 하느냐 이 아픔을 하느냐 안 해도 잘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과연 저만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이 시대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똑같은 질병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피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같이 나가겠습니다. 피터는 26살입니다. 그의 몸은 연약해 보입니다. 긴 금발에 감싸인 얼굴은 창백한 도시처럼 야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우울함을 내뿜습니다. 그와 나누는 악수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달라는 어조가 역력합니다. 생략하고요.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부모님이 쓰는 언어, 그들의 질문과 관심,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과 영리한 것 등등이 피터에게는 다른 언어와 분위기를 가진 또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습니다. 피터가 그리는 자신의 미래는 마치 모든 것이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는 큰 덩어리나 꿰뚫어 볼 수 없는 먹구름 같습니다.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피터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터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형적인 현대인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피터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의 일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시대의 표징을 볼 수 있고 또 그 표징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터를 통해 내가 핵인간, Nuclear Man 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지적해놓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독신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 혼자 살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참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저 하늘 높은 보좌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것으로 참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첫 번째 아내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내는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 아내는 자녀를 펑펑 낳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둘째 아내가 첫 번째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애도 못 낳는 뭐뭐가 되겠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나도 낳고 싶은데, 나도 아들을, 나도 자녀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해마다 제사 때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울어? 왜 이렇게 안 먹어? 당신의 아들이 10명이라고 내가 그렇게 더 사랑할까? 라고 위로합니다. 자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내가 다 충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왜 먹어? 먹어! 왜 울어? 울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성전으로 나갑니다. 흐느끼며 간절히 자신의 아픔을, 외로움을, 고통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이 나요. 피가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왕따가 되기 때문이에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죄와 같아요.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다가면 뭐가 되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탁 터집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때는 돌까지 던집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내가 아픈데, 아프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가까이 하면 뭐라고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써서, 내가 있는 거 다 써서라도 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갑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요. 여전히 외로움은, 괴로움은, 고통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러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할 게 없어요.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거지로 구걸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을 거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조용해라, 시끄럽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됐고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혈루증은 치유됐고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소경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까지,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도 좀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가 되어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왕따가 아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를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경 마리아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정말로 아들을 그리고 낳기 원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었기에, 우리가 아프게, 우리가 고통스럽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 모든 병을 취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나와 그분께 모든 문제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 성가대에 갑니다. 그래서 일부 성가대가 끝나면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딱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부 성가대가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감기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요 제 마음에 얼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도 좀비도 아니라는 것. 그분들에게는 저는 감기 바이러스도 좀비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감기라는 아픔을 통하여 배우게 된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사람이 되십니다. 그럼 이 아픔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와 이 모든 아픔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정말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 주님께로 유일한 해결책이신 유일한 구원자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십니까? 자, 그럼 주먹을 우리가 굳게 쥐고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시다. 아픈 만큼 성숙합시다. 다시요. 아픈 만큼 성숙합시다. 아픈 만큼 성숙합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픈 만큼 성숙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픈 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함께